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귀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을 시작하는 종들이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이끌어 주셨으니 오늘의 모든 삶도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051페이지 예레미야 2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의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21절 22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부터 뇌 멍에를 끊고 뇌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엄하여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멘. 네, 오늘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신앙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셨다. 이제는 나의 사랑을 보여드릴 차례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신앙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셨다. 이제는 나의 사랑을 보여드릴 차례다. 얼마 전에도 한번 그 예레미야서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그 정의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오래 전에 제가 대학원에서 논문을 쓸 때 예레미야의 죄관과 회개 운동이라는 논문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예레미야서를 눈만 뜨면 수도 없이 읽고 그 예레미야서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예레미야 2장이 등장하는데요. 예레미야서의 핵심은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죄를 정의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죄가 뭐냐? 그 죄의 결과는 오늘 우리가 20절 이후에 23절까지 나왔지만은 양잿물로 씻었어도 씻기지 않는 죄를 이스라엘이 짓고 말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범의 그 반점처럼 표범 반점을 양잿물로 닦는다고 그게 씻겨지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그들의 죄가 아프다 그 얘기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에게 아프냐? 사실은
표범의 반점이 그 표범 자체에게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상 있는 것이니까요. 늘 보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하나님에게는 너무 큰 고통인 거죠. 그 죄가 너무 깊이 새겨져 있는 표범의 반점처럼 어려운 거죠. 오늘 말씀에도 비누를 가지고 씻어도 안 되고 양잿물로 씻어도 해결이 안 되는 죄인데, 그 죄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상처예요. 우리가 죄를 도덕적으로 보통 보지 않습니까? 이건 양심에 옳으냐 그르냐, 그렇게 우리가 그 양심에 의해서 죄를 판단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게 죄인가 아닌가라는 기준점은 내 양심이 불편한가 불편하지 않은가, 그것으로 대체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 또 여러 곳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오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죄는, 그 죄가 죄냐 아니냐, 그건 그 우리가 저지르는 죄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게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상처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유는 그 죄라고 말하는 그 죄의 중심에는 죄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전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 뿌리에 있는 것이죠. 사랑이 전제되어서 사랑이라는 관계성 위에 올려놓고 죄냐 아니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저도 신앙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 대한 질책 중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청년이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신혼이었을 때, 그때가 언제냐? 광야를 걷고 있을 때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그 거대한 집단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걸어갈 때, 그때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도 너희를 사랑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관계에 있었다, 그것이 바로 마치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너희가 청년의 때를 살다가 또 그리고 너희가 신혼기를 나와 함께 보낼 때 그때 나를 따랐었는데 지금은 너희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보니까 음행을 행하고 있다.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산 위에서 몸을 굽혀서 행음하도다, 그렇게 말했어.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면서 이건 멍에고 이건 결박이다. 나는 하나님의 멍에를 더 이상 붙들고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결박도 나는 끊어버리겠다. 이건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은 이거는 결박이다, 멍에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끊어버리고 그들이 산과 그리고 푸른 나무 밑에서 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신랑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행음하는 거예요. 엄란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저 바알 신이 멋들어져서 아세라 신이 좋아서 그 신을 섬기면 다산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곡식을 100배 1000배 거둘 수 있다는데,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바알 신을 섬기면 그건 곡식의 축복이 내게 돌아올 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기다리는 그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성매업녀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올림픽 할 때 흰옷을 입은 여자들이
줄을 탁 서 있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곧 이제 올림픽이 며칠 후에는 내일인가요? 오늘 밤인가? 시작이 되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꼭 보는 장면이 저 그리스의 첫 올림픽 때를 연상하도록 그 성전에 그들이 말하는 신전에서 줄을 서 있는 그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신을 찾아가면 거기에 엄청난 짓이 기다리고 있고 세속이 그들을 즐겁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깊이 그 죄악된 종교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그들의 죄는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 무거운 멍해고 너무 답답한 결박이다. 이거 끊어버리자. 그래서 그 모든 관계의 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행위는 내게는 음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물론 다른 성경에도 그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죄는 씻을 수 없는 죄가 돼버리는 거죠. 단순히 양심의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오직 결혼하고 한 사람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배우자가 다른 데 눈이 팔려 있는 것처럼 세상에 눈이 팔려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질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격이 다르고 무게가 다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도전도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죄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듣고 싶은 회개가 뭘까요? 내가 주님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이 팔리지는 않았는지, 다른 것을 더 좋아한 것은 없는지, 내 시간과 정성을 이 세상 것들에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쓰는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부터 죄를 고백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죄 문제를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의 죄관과 우리의 죄관이 만나는 거죠. 죄에 대한 의식이 다르면 그건 정말 주님이 보실 때는 사이코처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산다면 그 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너무너무 심각한데 우리는 하나도 심각하지 않다.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도 그런 겁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의 사연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결혼시켜서 결혼한 관계인데, 그런데 그 여인은 그저 마지못해 애를 낳을 뿐이고, 애를 낳으면 또 바람이 나서 도망가고, 애써서 찾아오면 또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를 쳐다보고 하는 그 여인의 그 행동을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호세아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선지자로서 느끼는 것이죠. 그 애환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더 깊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데 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미워하면 끝났었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었던 때로부터 굉장히 긴 약 7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2장 3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 대한 벌을 주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이스라엘에게 문제를 안고 찾아오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죄 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그게 하나님의 상처죠. 사랑이라는 게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해? 그러면 끝.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잊혀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복잡한 겁니다. 그냥 그저 계산서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페이드 올 하고 그냥 영수증을 딱 주고받으면 끝나는 그런 계약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에 근거한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제 돌이키는 길밖에 없는 거죠. 회개밖에는 길이 없는 거죠. 청산은 불가능한 거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서로 죄가 있으면 그냥 끝낼 수 있으면 좋은데 끝나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모자람이 없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그토록 사랑하고 못 잊어 하시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받아달라고 고백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신앙으로 하루를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드리면 8시 반에 발인 예배를 드리는 이미경 집사님 어머니 소천하고 이제 전국 환송 예배 8시 반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관하지는 않지만은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떠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올리버 블레싱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변하고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구하는 자녀를 위한 집회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마음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랑하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과 함께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길이지만 주님과 손잡고 걷는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